그림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누구죠? 누굴까요? 이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당시 예수님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추정 그림입니다. 당황하셨어요?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니라서. 그죠? 그림을 하나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실 때 가운데 점이 3개가 있어요. 가운데 점 3개를 뚫어지게 한번 보실 때 한 10초 정도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콧잔등 쪽에 점 3개가 있어요. 3개를 눈을 크게 뜨시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10초. 이제 눈을 꽉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계속 감으세요. 감은 눈 안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나요? 네, 이제 눈을 뜨셔도 돼요. 누구시죠? 네, 아빠?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죠. 엄연히 얘기하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죠.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좀 상이하죠.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 우리가 그린 예수님,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나요? 우리는 방금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전에 조금 더 가깝게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오늘 요한이 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요한이 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모습이실까, 어떤 예수님이실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첫 번째, 시작. 우리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제가 성경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 교복 입은 친구들, 양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양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인형? 늑대? 샤슬릭? 마라탕 마지막에 먹을 때 소고기를 넣을지 양고기를 넣을지 고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양이라고 하면 이 단어가 떠올라요. 4글자인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한번 맞춰볼래요? 유대인들에게 양, 어린 양 그러면 4글자가 떠오릅니다. 뭘까요? 너무 거룩하셨어요. 뭐냐면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넣어서 다시 표현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다. 그런데 목사님, 왜 양이 희생 제물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질문 안 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지금으로 본다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양을 한 마리씩 데리고 옵니다. 끌고 와요. 예배를 드릴 때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에 정말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끌고 온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모두 전가시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음란과 더러움,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죄들을 전부 전가시켜요. 양에게. 요즘으로 본다면 이런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던 초콜릿, 사탕, 젤리 몰래 먹은 거,
미취학 초등 저학년 친구들이 좀 해당되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사랑해 하츄핑 보고 생각하고 또 보여달라고 떼쓰고. 자,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신나는 마법을 보여줘. 몰라? 신나는 마법을 보여줘. 캐치 캐치. 모르는구나. 나만 하는 것 같은데. 네. 캐치 캐치. 예쁜 물물 모아. 티니핑 타임. 네. 아들로 또 딸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그런 마음, 이유 없이 짜증을 바가지로 퍼나른 일들이 많죠. 밤새도록 무한 스크롤을 하고 몰폰을 하고, 이쪽 보고 얘기하겠다. 밤새도록 무한 스크롤을 하며 빨개진 눈을 가지고 나오면서 마치 밤새 공부를 한 척, 그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엄마, 스카 다녀올게요. 스카 이름이 뭐니? 네, 큐브요. 지금 웃는 친구들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도서관 다녀올게요. 도서관이 어디니? 옥타브요. 대충 느낌이 오십니까? PC방 이름이에요. 남편으로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아내로서 남편을 더 존중하고 세워주지 못한 것, 영적 제사장으로 가정을 더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세우지 못한 일들, 사랑의 돌봄으로 가정을 조금 더 따숩게 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나만 아는 죄들을 순결하고 흠없는 양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양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야 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양이 죽어야 내가 산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 그러면 하루에 2번씩 제사를 지내고 절기마다 양을 잡고, 물론 양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생각나요. 그런데 이 양은 일회용이에요. 한 번밖에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양을 드렸습니다. 양을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고 재미없고 땀을 해? 그럼 양을 또 잡아야 돼. 죄를 지었으니까 또 잡아야 돼. 양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는 계속해서 인간들이 끊임없는 죄를 짓는 그 일들로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양을 죽여서 드리는 일들이 평생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달라요.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표현에서 지고 가는 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없앤다, 제거한다. 그러면 세상 죄를 어떻게 한다? 없앤다. 세상 죄를 제거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없앤다, 제거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가 아니라 세상 죄를 없앤다, 제거한다라는 이 말이 희재가 아니고 시제가 현재 분사랍니다.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 한 번 죽음으로 실행된 거지만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영원히 유효하다. 이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을 보는 순간이 올 때마다,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그 순간이 올 때마다
2000년 전의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서 내게 적용되는 속죄함, 죄가 없어짐, 제거됨. 그 현재는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죠.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누가 했어요?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본 후 다음 성경 구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우리 청소년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에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라는 걸 알면 나는 죄인이 되죠. 그분이 날 위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아버지라는 걸 알면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알 때 나의 정체성이 정해져요. 그분이 없으면 내가 정체성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도 걸음을 걸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1등을 하고 스펙이 좋아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때 우리에게도 요한 같은 고백이 일어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는 직장 생활의 일은 그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학원을 가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악기를 치는 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복을 입고 이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선 것은 부끄럽고 두렵고 떨려도 그 학교에서도 예수님 앞에 선 사람으로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결심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 주신 버림받은 어린 양,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몰리신 광야의 어린 양,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볼 때 요한처럼 우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일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증언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좀 길지만 32절에서 34절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책을 요한이 썼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쓴지 아십니까? 독자가 있었어요. 예상되는, 그리고 목적을 둔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주요 대상, 여러 대상이 있지만 주요 대상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선지자다, 예언자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랍비고 선생이다,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타내고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딱 피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해요? 방금 읽은 성경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걸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경험한 사람은 눈물, 콧물을 빗물처럼 쏟아내며 죄 씻음의 경험을 하잖아요. 성령 체험입니다. 동서고금이 뭐예요, 목사님? 지구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똑같은 반응이 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경험하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되리켜 그분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이후에 어떻게 삽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게 왜 다 똑같을까요? 주인이 똑같아서 그렇죠.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이것이 성경에 있는데 디도서 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말은 뭐냐면 더럽디 더러운 인간을, 죄로 물든 인간을 예수의 보혈, 성령의 예수의 영으로 씻어내시는 거예요.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죄를 씻는다, 죄를 없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죽음을 씻어낸다, 죽음을 없앤다. 왜냐하면 죄는 곧 죽음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망이 옵니다. 사망, 즉 죽음을 밟고 이기고 없애신 분이어야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음을, 사망을 밟고 이기고 없애셨나요? 네, 그렇죠. 그 일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할까요? 부활입니다. 약속된 아침,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오래전부터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그 아침에 죽은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돼서 연약한 어린 양으로 죽었지만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일어나 위험찬 포효로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무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분이 모든 것을 잠재우셨습니다.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죽음도 무너뜨리고 사망도 힘이 없게 만드셨는데, 다시 죽음도 무너뜨리고 사망도 힘이 없게 만드셨는데, 불안, 걱정, 성적, 진로, 친구, 선생님, 새로 만나는 교실, 그런 모든 불안과 걱정, 심지어 우울증 같은 것을 못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이 사망과 죽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음도 이기셨다면 죽음 아래 있는 모든 부정적인 단어, 감정은 이길 수 있다. 논리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본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 인기, 이것들을 다 누구에게 드리냐면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요한은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죠. 예수님을 제대로 본 요한인데 그런 인생의 결말은 우리에게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성경의 기록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 보았던 그림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림이었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입니까? 현재 우리가 느끼고 바라는 예수님은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과 동일할까요? 내가 만든 예수님은 아닐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존재는 아닐까?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학년에, 새로운 교실에,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그려내는 우리의 삶의 그림은 무엇인가요? 제대로 보고 있는 예수님으로, 내가 성경적 관점으로, 시선으로, 우리 예수님을 본 그 시선으로 나의 삶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우리 자녀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이런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드는, 아침에 학교에 가서 부끄럽지만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매일 이제 한 주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될 거예요. 매일 이 시간 다봄이라는 주제 속에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봄, 혹은 다 예수님을 봄, 무엇이든지 상관은 없지만 우리 함께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제대로 보고 성경적으로 보면서 새학년, 새비전, 새마음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내 삶에 성경적으로 그려지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그것을 믿고 다가오는 이 새학년, 새학기에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늘 사랑의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